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거룩하신 주님, 수요기도로 모여 주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였사오니 우리의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가 요동치 않도록 주님 믿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 기도, 경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 부르신 후에 장영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도와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다이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8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9월의 첫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곁에 계셔서 새 힘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일상생활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무너졌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라는 올해의 표처럼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최우선이 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지고 화평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도우며 배려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수고와 헌신으로 달란트에 따라 교회 섬기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어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고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어진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두 분 목사님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신약 17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합시다. 네, 주님 말씀 안에 거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에서 주님은 주님을 신뢰하는 일들, 특별히 믿음을 강조합니다. 주님과의 연합,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주님은 주님과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1절부터 6절까지를 요약하면 주님은 자신은 포도나무라 비유하셨고 너희는 포도나무의 한 줄기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지의 유용함은 무엇일까요?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낙도 없고 신앙생활에 감사도 없고 신앙생활에 기적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성장도 없고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신앙이란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게 신앙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은요,
주님으로부터 얻는 유익이 너무나 많습니다. 줄기가 가지가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버린 가지 아무리 애를 쓰고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참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온갖 좋은 영양분들이 그 줄기에 그 가지에 전달되고 꽃도 피고 잎도 자라고 또 줄기가 뻗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의 역할은요, 열매를 매달게 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지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과의 연합, 교제, 주님 안에 붙어 있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을 주님은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한 집안에서 같이 삽니다. 그러면 자식은 누구를 닮을까요? 부모를 닮습니다. 어려서 형편이 좀 그래가지고 저희 둘째 힘찬이를 할머니 댁에 한 3개월 맡겨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힘찬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대로 닮아가요. 희한합니다. 함께 있는 사람과 동화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주님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지 아니하면 주님과 동떨어진 삶,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알고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주님께서 계속 문만 두드리게 하시고 아이 시끄러워 귀찮아 죽겠어 문 좀 그만 두들겼으면 좋겠어 하며 주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게 되면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면 신앙 성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생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 그래서 아침에 시작하면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 기도로 마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치는 삶,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별명이 생겨났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안디옥 사람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왜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찬송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정직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교인인지 아닌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말이 다르거든요. 걸어가는 행실이 다르거든요. 매를 맞는데도 화내지 않거든요. 정직하며 온유하며 숨기거든요.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그들에게 있다,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거기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주님과 접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결코 미움의 열매, 악의 열매, 거짓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러면 나는 엉뚱한 데 접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참으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운 영양분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진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바깥 어두운 데 불 가운데 던져버린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심판불에 던져질 것을 주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이 말은 또한 무슨 뜻일까?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삽시다. 종교개혁은 오직 말씀, 하나님 말씀, 오직 영광,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것, 말씀을 내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는 것, 말씀을 내 인생의 신호등으로 삼는 것, 말씀의 빛이 바람을 비추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느 때든지, 그게 밤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밤이면은 아마 불 기둥이 움직였을 것이고 낮이면 구름 기둥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상징이 움직이게 되면 법궤를 앞세워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이 있는 곳에 법궤가 따라갑니다. 말씀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법궤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상식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치관과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기준점은 무엇인가? 말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일은 설사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을 택하는 것, 이것이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얻는 신앙의 유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 따라 순종하였을 때에 세계를 뒤집어 놓는 세계의 별들이 하나님의 빛난 별과 같은 인물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이들이 껌 씹듯 말씀을 입에 달고 사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불량식품은 즐겨하지만 정말 영혼의 영양식품인 말씀을 그 입에 달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는 그렇게 마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마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면서 바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인생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 야간에 행하는 길들마다 말씀의 흔적을 쫓아서 인생을 걸어가는 것, 그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인생 삶의 매뉴얼입니다. 전자제품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매뉴얼대로 조작을 해야 됩니다. 나 그거 좀 안다 해가지고 신제품을 자기 마음대로 만지다가 고장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요, 로마서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하나님 말씀에서 충격을 받고 그동안 자기를 짓눌렀던 죄책감, 이 죄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것을 깨닫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만이교도였던, 그리고 어머니를 그렇게 힘들게 괴롭혔던 탕자였던 성 어거스틴, 그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에 아이들이 불렀던 동요, 노래, 책을 펼쳐서 읽으라, 책을 펼쳐서 읽으라 했던 그 책을 펼쳐서 읽었더니 하나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찌르고 쪼개어서 감동시켜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거듭난 믿음의 사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이 되면 줄기가 뻗고, 계절이 되면 꽃이 피고, 계절이 되면 풍성한 정말 아름다운 먹음직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행사들이 다 형통하다,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짐들을 짊어지시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심지어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멀찍이 떨어져서 너희들은 여기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할 때에 주님은 저기 혼자 올라가셔서 따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위해서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해 줄 수 없느냐 하며 베드로를 재촉해서 기도하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 좀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나의 형편, 내 피곤함, 나의 고단함만 중요하지 주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단한지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겟세마네 동상에서 고통 중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 정말 크고 무겁고 그 어느 누구도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에 기도의 절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소통을 이루면서 그 안에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그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풍성한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무는 자는요, 예수님의 것이 모두 그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할 축복이 없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할까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찾으신 분 계시면 큰 소리로 다 들을 수 있도록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예, 우리가 왜 얻지 못한다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은 그렇게 구해라, 기도해라, 찾으라,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빌려줄 테니까, 내 명의를 빌려줄 테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요청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얻지 못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 주님께서 베드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기도해라 그러는데 안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왜? 피곤하니까, 졸리니까, 지쳤으니까, 절실하지 않으니까, 그게 내 얘기 같지 않으니까.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들이 무엇일까?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내 손에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한테 재촉하고 졸라가지고 내 욕망을 채우는 것, 이건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빚쟁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교통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새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구약을 통해서 약속한 그 언약의 약속들이, 말씀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의 요약입니다. 그게 절정입니다. 사도 요한은 기도의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면은요, 여보 오늘 영화 뭐 볼래? 남편은 액션 좋아하고 아내는 멜로 좋아하는데, 드라마 좋아하는데, 정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여보 오늘 드라마 보자, 당신 좋아하는 거 보자 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면 나는 고기 먹고 싶은데 아내가 해물탕 먹고 싶다 그러면 오늘 해물탕 먹으러 가자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잘못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엄마 나 저거 사줘, 저것도 사줘, 저것도 사줘. 사실 사고 나면 한 번, 두 번 만지다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걸 컨트롤합니다. 어떤 때는 들어주지만 어떤 때는 이거는 아직 네가 사용할 수 없어, 나중에 크면 사줄게 하면서 그 아이의 요청을 뒤로 미룹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딜레이로 응답하십니다. 다음에, 나중에 해줄게. 넌 아직 그것을 다룰 만한 그러한 기도의 성장이 있지 못하고 영혼의 성장이 있지 못하다. 그래서 딜레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폭이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점점 넓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조이라는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이, J-O-Y, 기쁨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독교 대학생, 이제 기독교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J-O-Y를 Jesus first, 예수님이 먼저, 그다음에 O는 other, 이웃들이 그 다음에 second, other second, Y는 you, 네가 세 번째. 진짜 기쁨이란 무엇인가? 삶의 질서 우선순위가 바르게 자리 잡혀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나를 챙기는 것, 이게 진짜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법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거하고 또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렇게 거룩함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의 성도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의 생각,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기 때문에 나의 욕망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나의 부족한 실천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충분히 헤아리면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내가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말씀을 앞세워서 법궤를 앞세워서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앞세면서 인생의 길들을 행진해 나아갈 때에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구하는데 주님께서 끊임없이 아름다운 하늘의 축복의 자양분들을 공급하시는데 왜 열매가 안 맺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게 될 열매는요, 의의 열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십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십니다.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의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리숙고 불민하여서 베드로처럼 기도해라 그러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주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과거를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충성하지 못했었던가 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남 바라보면서 너 그것밖에 못하냐 그것밖에 못하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바라보던, 남을 지적하던 손가락이 이제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난 왜 이렇게 더 거룩하게 살지 못할까? 난 왜 더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주님을 닮고자 몸부림치는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증거합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잃어버린 바 되었던 당신의 형상을 닮은 백성들을 되찾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18장 32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어떤 탕자든 거짓골을 하고 몸에서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열매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또한 회개한 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 맺게 될 성령의 열매들을 주님은 너무나 바라고 기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은 주님은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는 결국에는 어떤 열매든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기왕 열매 맺는 거,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특등품의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주님께서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대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포도나무의 특상품의 열매가 많이 맺으면 농부는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벌써 마음이 흐뭇합니다. 아직 거두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포도원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이 뿌듯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흡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으면 그것이 추수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창세기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라 이 사람의 인생에 열매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맺어져 있는 걸 저걸 봐라. 하나님은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 심히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광은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 영광의 몫은 내 몫이다. 아닙니다. 영광은, 찬송과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진짜 내 제자였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되리라, 헬라어로는 게네스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자가 제자다워지는 것, 우리 흔히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온전히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세워져 가는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온전하다 아닙니다. 온전케 하여 주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날마다 일진우일진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제자됨을 나타내 보이고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런 버릇이 있었는데 다음날 그 못된 버릇이 싹둑 잘려져 나가고, 전에는 내가 분노하고 시기하였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람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거룩이 묻어나고 찬송이 묻어나고 감사가 묻어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종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에 참 포도나무에 접붙였으니 이전에 있던 것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면 잘할수록 이전의 것들은 다 허물어지고 잘라져지고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잘라내시니까 그걸 사라져가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것들이, 거룩한 것들이, 온전한 것들이, 성결한 것들이 자라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다워지는 것입니다.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유교육이 아닙니다. 나에게 대하여, 주님께 대하여,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운 제자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많이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적은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여 참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걸 끊어버리면 그거 죽는 겁니다. 가지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님은 너희들은 내 말씀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이라는 길 아닌 다른 길 없습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성경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믿음의 제자들을 길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참된 제자구나, 너희가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로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고 우리의 제자됨을 증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직분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여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기준 삼아 항상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좇아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며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로구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잘 거하고 있는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잠잠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본받는가 아니면 세상을 본받는가? 내가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은 하지만 정말 주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신가? 나는 주님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혹시 나의 정욕이, 혹시 나의 고집이 나의 중심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날마다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나의 못난 부분, 찌그러지고 또 썩은 내 나는 그런 부분들이 도려내어지고 있는가? 주님 앞에서 매일 회개하고 있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인정하실 너희야말로 참으로 내 제자로구나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그러한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엎드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산영락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9월은 기도하기에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어야 할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복음의 현장을 지키면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돕는 태국 바타카이 교회, 필리핀 김상철 선교사님, 남수단 강범진 선교사님, 또 인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환자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올 한 해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남북의 통일,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 3, 4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을 이 시간 되돌아보며 점검합니다.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세상을 방황했던 우리들의 형편없는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자꾸 돈에 더 가치를 두고 명예에 더 가치를 두고 높아지는 데 우리의 야망을 두고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으려고 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없었는지를 이 시간 돌아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나의 영혼의 양식 삼으며 말씀의 메인 삶 살기를 원하는데 어느덧 말씀은 증발돼 버리고 말씀의 메인 삶이 아니라 세상 욕심의 메인 삶을 살아왔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또한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리처럼 우리의 가슴을 치며 남을 정죄하고 남을 헐뜯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초라함과 내 영혼의 완악함과 내 영혼의 죄악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엎드려 회개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실 그 의의 열매, 의의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애쓰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노심초사하게 하시고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어느 누가 먼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이 생애 동안에 주님이 참으로 인정하실 만한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넉넉한 미소, 넉넉한 믿음, 감사와 찬송, 주님께 영광 돌림이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진한 향기로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찢겨지고 상한 이 땅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백신이 속히 온 백성들에게 보급되어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그 영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아름다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9월의 첫날입니다. 계약을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 꿈을 키우는 아름다운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바타카이 교회, 필리핀, 남수단, 인도 그 외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그들의 자녀들을, 그들의 건강을, 그들의 사역지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우리 많은 환자분들 계십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계십니다.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하여서 기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산영락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에 아직도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과 심판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희들이 그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주여,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올곧고 바른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보여지는 모습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또 많은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게 합니다. 주님,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참으로 백성들을 위하고 바르게, 그리고 백성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그릇된 길을 버리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거짓된 것을 버리고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어서 경제적인 압박과 또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옳지 못한 문화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동성애의 문화, 음란의 문화, 거짓된 문화들이 성경 말씀에 위반되는 모든 사악한 것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육과 국방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저희 이북 땅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루속히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믿음의 기치를 다시 올바르게 세우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으로 드린 기도들 있으면 지워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정케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응답하심과 복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저녁에 수유기도로 회로 모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 안에 바르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받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잡고 인생을 걸어가면서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말씀의 빛을 따라서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한 죄의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 참 제자로 인정받는 삶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우리 환자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대면 예배로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많이 어지럽고 경제가 위태롭고 문화, 교육, 국방 여러 면에 있어서 삐그덕거림이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선미하심과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북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간구하였습니다. 비뚤어진 기도 주님 고쳐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웃게 하시고 미소짓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참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